오늘은 제너레이트인데요. 이 제너레이트는 우리가 아까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교회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는 자신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교회를 세웁니다라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모이는 장소는 예배 처소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일 뿐이지 이곳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해 성전을 짓겠다 말씀하셨던 우리 몸된 성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우리의 성전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로드십이 무너지고요, 예배가 무너졌는데 성전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로드십부터 시작해서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지만 교회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본 것처럼 핵심 가치는 모두 로드십을 통해 흘러가고 로드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된 삶이라면, 영과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다면 예배할 수밖에 없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됨의 원칙이 오늘 이 말씀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드십과 인스피레이션과 제너레이트까지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제너레이트, 내가 교회다, 시작. 내가 교회다, 교회가 되는 성도, 교회가 되어가는 성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교회가 되어가는 이 과정 쉽지 않습니다. 한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곳에 교회가 들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쉽지가 않은 것을 오늘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에베소의 그 현저하게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 헬라 문학, 그 다음에 천문학, 그 다음에 문화와 예술, 많은 종교, 아데미 여신, 커다란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었던 그 100개의 기둥이 있었던 신전, 그걸 어떻게 지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떻게 교회가 되어져 갔는지, 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교회가 될 수 있는 흔적들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교회가 되어가는 오늘의 시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부부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는데 이건 그냥 제가 그냥 만든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지내면서 이제 황혼이 접어들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남편과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매일 아침 누구보다도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을 했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녀가 생기고서는 그 좋아하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죠. 저 그거 기억합니다. 그 날짜도 기억합니다. 주변에 친구가 많아서 늘 걱정이었지만 그건 제가 가진 우려일 뿐, 당신은 친구보다 늘 가정이 먼저였습니다. 돈을 빌려줘서 가정을 어렵게 하지 않고 친구 좋다고 사람 좋다고 담보 주어서 모든 것을 날리지도 않았습니다. 비트코인도 하지 않았고 주식으로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사람이라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였지만 바람을 피우거나 사고 칠 일도 하지 않았어요. 늘 가정을 위해서라는 말로 살아왔던 당신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이에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제 눈을 본 적이 없어요. 손을 잡지 않았고 산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질문도 없어졌죠. 가정을 지키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당신은 변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 의무는 지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의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 없는 의무는 이와 같이 변했다라는 평가를 남깁니다. 우리 인생 속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한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사랑을 버렸다. 사랑을 버린 예배의 행동을 하고, 사랑을 버린 교회의 지킴을 하고, 사랑을 버린 이단 추출을 하고 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우선은 배경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애를 씁니다. 그 시간으로 인해서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그 당시에 시간으로 빌리는, 지금도 보면 우리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그 어플에 보면 그 거점 도시에 우리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 건물에
몇 시간부터 몇 시간까지 얼마를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학당을 빌려서 그 시간제로 돈을 내고 그곳을 빌려서 강의를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을 그렇게 빌려서 사람들을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애쓰며 섬겼던 시간으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을 받은 교회는 딱 두 가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나머지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다 받았습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도시에서, 게다가 에베소 교회라면 소아시아에서 대표적인 교회거든요.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어떻게 칭찬만 있어야지 책망까지 있을까 생각하지만요, 이 교회는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습니다. AD 한 53년경에서 55년경에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AD 한 95년경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한 40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이 교회에 대한 평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40년 정도 지냈을 때 이와 같은 너희가 일들 잘했어.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는데 사랑이 없어 라는 평가가 이 4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잘 자라왔어. 부흥도 했고 이 힘들고 어려운 도시 속에서 잘 살아남았어. 게다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 열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 그것을 내가 책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것이 40년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입니다. 이 평가를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수고도 있었다. 한번 시작하면 그만두는 법도 없었다. 악을 그냥 두고도 보지 못했다. 사도 행세하는 사람, 종교적인 사람, 종교 지도자들을 뿌리채 뽑아낸 것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끈기와 내 일을 위해 보여준 내 용기 또한 안다. 내가 결코 나가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도 안다. 그러니 시작한 것에 끝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때, 비명의 때에, 박해의 때, 어려움의 때에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수고와 최선이었나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에베소는 엄청난 문화와 문학, 과학, 문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터키에 가보시면요, 그 로마의 문명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공연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공연장은요 24,000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은요, 동그란 경기장을 원형 경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 공연장이라고 이야기하면 뒤쪽이 막히고 앞쪽이 쭉 부채꼴로 펴진 곳을 이제 우리가 공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공연장이 흔적이 남았는데 그 공연장에 24,000명이나 앉을 수 있습니다. 24,000명이 앉을 수 있다는 사실은요, 그냥 우리 그냥 설계학적으로 봤을 때 그냥 큰일 아닙니다. 그냥 만들면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중요한 건 전기나 음향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 앞에서 공연을 했을 때 그 공연하는 자의 목소리가 24,000명 저 뒤에 있는 끝자리까지 들려야 됩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요, 그 끝자리에 있는 곳에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참 로마에 갖고 있었던 지식,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건축의 설계, 음향 설계의 큰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이나 엄청났던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아데미 신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저 지붕을 어떻게 쌓아 올렸을까? 미스테리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성전을 갖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게다가 로마인들이 깔아둔 그 도로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 도로는 사람들이 다녀도 될 만큼이나 튼튼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유럽 가면 그 돌과 돌 사이를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게 그 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그냥 아스팔트로 깔잖아요. 근데 돌과 돌이 되면요, 돌과 돌이 서로 이렇게 서로 지지해주면서 옆에 있는 건물이 틀어지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건물 자체까지도 보호하면서 생각하면서 건축공학적으로 밑에 아스팔트가 아니라 돌과 돌들을 연결해서 깔아놓았던 도시가 바로 이 터키이며 에베소 도시였고 모든 유럽의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 밑에는요, 하수도가 흐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는 위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도 쾌적한 도시였죠. 그래서 극장이며 도서관에는 장서가 이렇게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파피루스 그 종이를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그곳에 적절한 습도까지도 맞춘 것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죽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되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요, 소요되고 반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소요가 일어났는데요, 그들이 섬겼던 신이 진짜 신이 아님을 깨닫고요, 마술을 좋아하고 천문학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요, 책들을 가지고 모아서 불태우기 시작하는데 그 불태우기 시작한 양을 성경에서 얼마만큼이다라고 기록했냐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예수의 복음의 역사가요, 에베소를 이렇게 뒤엎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에베소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은장색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의 가치, 나 일할 때에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나 이걸로 돈도 많이 벌고 내 하청업체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라는 복음, 우리 에베소 도시에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기틀과 그 구축된 도시에 정말 듣도 보다 못한 그 신을 전하는 바울 하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더메드리오가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일어나서 이 일들을 바로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나타나는데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까 이야기했던 연극장 2만 4천 명 정도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에베소의 인구는 25만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10분의 1, 2만 5천 명 정도가 소요를 일으킵니다. 데메드리오 한 사람의 시작으로 인하여서 2만 5천 명이 소요를 일으킵니다. 게다가 이 연극장에 가서 2시간 동안이나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라고 2시간 동안이나 집회를 엽니다. 그만큼이나 에베소에 교회가 생기는 것에 대한 저항이 컸습니다. 한 사람의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람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많은 무리들, 이것은 신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비나이다 이 아데미 여신 보십시오. 가슴이 많습니다. 풍요를 상징하고요, 그 다리 밑에는요 동물들이 많습니다. 풍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풍족한 것을 좋아하고 빌면서 너희들이 정말 풍족한 것을 얻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예수는 진짜 풍족함을 주기 위해서, 진짜 풍요로움을 주기 위해서, 정말 쉴만한 물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너희는 찾아가지만 그는 오셨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 마음속에 마술책,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장소들을 불태웁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니 사람들에게는 소요가 일어납니다. 소요가 일어났을 때에 2만 명이나 운집하여 아담의 여신, 에베소의 가장 큰 아담의 여신, 소아시아의 가장 큰 신이라고 외치면서 나아갔던 그 시간, 그 사건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요, 이처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예수 적당히 믿어.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야, 너만 예수 믿니? 교회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모습조차도 꼴보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부끄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로드십이 바로 선다면, 예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이 바로 선다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왜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진리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왜 멈춰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우리 바울과 및 에베소 성도들은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지키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선동이 있어도, 이 선동이 2시간 만에 끝났지만 2시간 만에 끝나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집회하고 아데미 여신을 불렀으니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말도 안 할 거야. 이제는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을 존중할 거야. 우리가 하고 있는 생업을 존중히 여길 거야. 그랬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얘네들 또다시 소요를 일으키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텐데 어떻게 하지? 화도 안 풀리고 분한데,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2만 5천 명이 각각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정말 예수 믿지 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바울 그 무리들과 일당들과 함께 하지도 마. 그 예수라는 거 예자도 꺼내지 마. 라는 이야기들을 한 사람이 4사람에게만 전달한다고 하더라도요, 꽤 많은 사람이나 거의 에베소에 한 반 정도 되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 전에 읽었던 것과 같이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가다가 그만두는 법이 없었다. 나는 내가 악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것과 사도행세를 하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낸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끈기와 내일을 위해 보여준 내 용기를 알며 내가 결코 나가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라는 칭찬을 할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교회로 살아갈 때에 그 받게 되는 핍박, 교회로 살아갔을 때 받게 되는 어려움, 교회로 살아갔을 때 받게 되는 나의 비명들,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그것들에 대한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해하고 칭찬하고 그것을 인정해 두십니다. 그런데 40 몇 년 정도가 흐른 이후에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2장 3절을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에게도 처음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한 시간이 지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부와 같이 한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남편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랑이 없고 의무만 남았습니다. 직분자들도 많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 행사들도 많았을 겁니다. 전도축제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는 곳 안에서도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생업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겪는 어려움마저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가정의 생계, 이제는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을 팔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채용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그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의 아름답고 놀라운 관계가 만들어진 적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평가하건대 의무만 남았다. 내가 잘한 것도 있다.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너희 참 잘했던 건 맞다. 그런데 그것은 의무만 있었다. 너에게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냥 요약하자면 우리가 올바르게 살자, 도덕적으로 살자, 우리가 괜찮은 사람 되자, 멋진 사람 되자,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랑만 남아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헌신, 예수의 우리를 향한 안아주심, 기다려주심, 우리를 향한 눈물, 우리를 향한 헌신, 이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애씀과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교회 행정, 교회의 어떤 열심, 교회에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면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떨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만 남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이 서 있는 그곳에 의무만 다하는 교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의 어떤 정보를 적을 때 종교가 무엇입니까? 나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티를 내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그곳에 사랑으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을 인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견뎌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번 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김동환 목사님 장례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그 집에서 발견되셨다. 그렇게 이제 들었고요. 그곳에 갔는데 그냥 잃어버린 아픔의 눈물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분노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대부분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계셨고요. 위로 예배는 이 김동환 목사님께서 함께 이제 연구했던 성경 연구 동아리에서 예배를 좀 진행해 주셨는데 앞에 목사님이 계셨고 김동환 목사님 사진이 있고 제가 왼쪽 제일 끝에 구석진대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전부터 눈물이 많이 났고 너무 가슴이 아팠고 왜냐하면 김동환 목사님이랑 좀 특별한 시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가 17번째 교회고 김동환 목사님 교회가 19번째 교회였고요. 그러면서 서로 정말 애에 많이 썼습니다. 새로운 교회라는 정말 큰 대형 교회, 우리 한옥 목사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그 교회에서 선정이 돼서 우리 홍 목사님 통해 선정이 돼서 저희 두 사람이 한 몇 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한 100여만 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목회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잠시 이제 한 2차례 정도 불렀을 때 저희가 또 이렇게 만나면서 커피 한잔하고 김동환 목사님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갈 때에 제 성향 알지 않습니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김동환 목사님 자녀가 있는 거 알고 또 이제 명절이 다가왔을 요때쯤에 새로운 교회에서 불렀을 때 큰 연 하나 이제 선물해 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하면서 했더니 너무 감사하고 좋아하면서 커피를 살라고 그랬는데 저는 누군가에게 커피를 또 대접받고 싶지 않아서 커피도 제가 대접하면서 그때 왜 나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 그럼 제가 대전 내려가면 그 기회를 마음껏 쓰셔라, 그렇게 이제 하면서 웃고 이제 갔던 시간들이 너무 기억에 선합니다. 저는 차를 갖고 갔기 때문에 김동환 목사님 고속버스 타는 데까지 늘 데려다 드렸고요. 그러면서 잠시나마 짧게 나눴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깊이 있게 다가와서 장례 시간 내내 좀 눈물 많이 났는데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요,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아픔에 대한 눈물, 한편으로는 분노의 눈물이 좀 가득 찼습니다. 가족들이 이야기합니다. 원로는 목사가 아니었다, 교주였다. 그 행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목사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렸을 뿐 아니라 부비트랩을 놓고 그 다음에 구덩이를 파고 넘어지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원로 목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방에 모였는지 교회에 모였는지 해서
지금 현 3대 김동완 목사님 저주 기도를 시켰답니다. 말이 안 되죠. 교주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형제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 중에 예배 다 드리고 식사 중에 이제 형제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녁 예배 라이브로 설교하고 있어. 그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참 이게 말이 안 됐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하고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분노 게이지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우리 봤던 우리 라이트하우스 인천 목사님 뭐라고 하냐? 나 오늘 저 교회 뒤집는다 이러면서 내려갔거든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말만 그렇죠. 뉴스앤조이 반드시 나온다. 신문 기사에 나올 거다. 이러면서 이제 갔지만 말만 그렇지 어떻게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분노가 막 쌓여갑니다. 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되게 누군가를 잘 섬기고 누군가를 잘 이해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제 안에 그렇지 않은 재영이가 한 명 더 있는데요. 그래서 잘 도려냅니다. 사람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진짜 잘 믿기 전에는 안 볼 사람들 아주 정확했습니다. 잘 도려냈습니다. 아닌 건 아니었고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인생에 번호를 차단한 사람은 부끄럽지만 가족 2분과 제 제자 1명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너무 힘들게 해서 저희 고모와 할머니 제가 대출 1, 대출 2로 적어놓고 차단은 아니라 안 받았습니다. 전화 와도 안 받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 노인데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누그러들었지만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저에게 있어서 할머니의 전화번호는 대출 1이었습니다. 지금도 찾아보니까 할머니 전화번호가 남아있는데 대출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저는 사람을 잘 도려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이 있고 나니까 제 옛날에 그런 마음들이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그랬을 거예요. 목사라고 다 선하고 목사라고 다 착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고요. 우리도 어려움 많고 우리도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해야 돼라는 철칙과 철학도 이제 있다 보니 김동완 목사님의 어떻게 목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마 원로 목사님이 조금 좋아하지 않았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이 어떤 그분께서는 직분 주는 것을 좀 많이 꺼려했습니다. 왜 어떻게 꺼려했냐면 내 사람이면 직분을 줬습니다. 그 저주기도 하는 그 사람들 저주기도 해. 그러면 저주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준 거죠. 평생 지휘자이면서 평생 주를 위해 섬겼던 그런 성가대 지휘자에게는 아직도 직분이 없답니다. 한 30년 40년 섬겼는데 할머니들 돈 안 되잖아요. 헌금 안 하잖아요. 직분 안 줍니다. 그런 교회에서 김동완 목사님이 명예 집사나 명예 권사를 꼭 드렸으면 좋겠다. 물론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 주를 위해 정말 집사처럼 봉사하셨고 권사님처럼 섬겼다면 집사, 권사, 명예직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해서 명예직을 주기로 한 날이 저번 주 주일이었습니다. 장례날이었습니다. 게다가 성도가 한 60명 정도 모인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너무 이렇게 교주처럼 행동을 하시니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갔는데 새로운 분이 오시고 건강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떠났던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말고 그 저번 주에 출석이 1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눈에는 가시죠. 얘가 나보다 잘하니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거기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한 목회자를 사망으로 이끌게 됐죠. 제가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이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쭉 살아가면서 저에게 발견했던 것이 무엇이냐? 의무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의무만 다했습니다.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의무만 다한 목사. 근데 김동완 목사님은요, 의무와 사랑을 다했습니다. 그 의무와 사랑을 다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람이 닮기 힘든 모습으로
중압감을 당하다 보니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데 저에게는 그냥 의무만 남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괴롭히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괴롭히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니지 라고 제 스스로가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사랑 없는 목사이고 저는 의무만 하는 목사였던 거죠. 마땅히 말씀을 전할 부분에서는 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여러분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김동환 목사님을 그 지경으로 만든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토록 김동환 목사님을 위해서 져주기도 했던 사람들마저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니골라 당이라는 당이 나옵니다. 내가 잘한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니골라 당은 어떤 당이냐면 성경에 정확하게 이 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역사적으로나 정황상으로 봤을 때 어떤 당이냐면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은혜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전부입니다. 근데 은혜가 있으면 전부입니다라는 말만 갖고 있으면서 뭐라고 행동하냐면 성적으로 물러내도 돼. 예배 온라인으로 드려도 돼.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 안 읽어도 돼.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은혜 충분하신 분이니까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니골라 당입니다. 니골라 당을 에베소 교인들은 밀어냈습니다.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은혜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안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크심을 너희는 삶 가운데 증거해내야 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도 견뎠다.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너희들 그렇다면 니골라 당이 돌아왔을 때나 니골라 당이 그런 모습으로 지냈을 때 비판하고 의문만 다하면서 손가락질했지. 그런데 진짜 교회는 말이야,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를 교회로 만든 이유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 안에 내 마음이 있어, 너희 속에 내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만든 꿈이 있단 말이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고 이 땅에 왔고 너희를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만들었어. 그렇다면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너가 있는 그곳에 핍박이 있을지라도, 너가 교회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가 있는 그곳에 네가 비명 지를 만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너는 사랑으로 그것을 품어내야 돼. 사랑으로 그것을 견뎌내야 돼. 사랑으로 뿌리를 내려야 해. 이것이 오늘 제너레이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주되심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교회로 사랑 뿌리 내리는 것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마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정재봉이 쓴 시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는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 글썽이며 교회를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에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찻뼈를 끊던 가슴 뛰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이렇게 한 시인이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첫사랑, 하나님으로 인한 그 첫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교회로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며 사랑으로 그 교회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밀어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요, 평양 장대현 교회, 그 당시에 예수께서 그 북한의 땅에 복음이 심겨지고 복음으로 부흥의 폭발이 일어났을 때에 종과 노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종과 노비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종과 노비가 어떻게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남녀가, 제가 어렸을 때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가면요, 남자 먹는 상이 있고요, 여자 먹는 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윗세대의 분들은 종의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들어오니 종과 상전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게다가 종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새벽 기도하고 또한 직분을 받으면요, 상전이 종에게 인사를 합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예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첫사랑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첫사랑 경험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녹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신 예수의 그 사랑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으로 교회로 살한, 그 교회로서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떻게 큰 소리가 나올까요? 어떻게 갑질을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내가 높아져서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 애씀이 우리 가운데만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제너레이트, 교회됨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됨은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됨을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펼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꼭 생각하십시오.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어디서 빗나갔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이 사랑을 잃어버렸지? 나는 왜 의문만 남고 왜 이 사랑을 잃어버렸지? 나는 왜 이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시고 어디서 잘못됐는가를 생각하시고 어디서 빗나갔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다시금 찾았던 새로운 첫사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다시금 되찾아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교회로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없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교회로 살아가며 교회로 인하여서 큰 기쁨과 은혜만 넘치게 되는 아름답고 귀한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마음 꼭 가지십시오. 첫 마음 잃지 마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너레이트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점검하십시오.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내 주인이 주님이신가? 주님이 주인이라면요, 그냥 인스피레이션, 제너레이트, 호흡, 트랜스포메이션 안 해도 돼요. 그냥 주님이 주인이시면 끝입니다. 우리 가치가 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변했는지, 나는 지금도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쉬운지, 하루에 그냥 단지 5분 10분 말씀 읽는 것조차도 소홀히 여기면서 내가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그냥 종교인이죠. 여러분들 그런 종교인이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내일이 변화되고 화요일이 변화되고 수요일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